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2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1조각과 떡 1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2025년 첫 번째 새벽 기도회입니다. 또 올 한 해도 이 새벽마다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서 응답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이 새벽 기도가 또 소풍교회를 또 버티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새벽에 기도의 용사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한 해 동안 또 열심히 새벽을 깨워봅시다. 오늘 사무엘상 2장 후반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다윗의 등장과 그의 죽음까지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사사기를 마무리하며 이스라엘은 어둠 흑암 중에 존재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며 스스로 우상을 만들고 같은 민족끼리 싸움을 하는 참혹함을 보여주죠. 이런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등장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등장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를 룻기와 사무엘상 상반부에서 초반부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다윗을 준비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모압에서 믿음의 여인 룻을 준비하셨고 또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은혜를 아는 자인 보아스를 준비시키셨습니다. 둘을 통해서 다윗이 출생할 수 있게끔 그 조상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기 위하여 왕으로 만드는 기름을 부을 자가 필요했는데 그가 바로 이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는 한나입니다. 매년마다 성막에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의 마음속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그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노라고 이야기하죠. 사무엘이 태어났고 성막에 젖될 즈음에 이 사무엘을 바치게 됩니다. 그 나이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지난 시간에 언급드렸듯이 한 7세에서 10세 정도 되어지는 그런 아이였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제 이 사무엘이 성막에서 어떻게 이제 일하게 되는가, 어떻게 제사장으로 그리고 선지자로 서게 되는가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는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가 등장하고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등장을 합니다. 엘리 가문의 엘리 가족의 영적 상태를 12절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몇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를 경멸하였다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멸시하였다고 했는데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을 자신들이 먼저 취하고 또 예배자에게 돌아가야 될 화목제 제물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취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이 예배를 통해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있는 모습이죠. 이것은 먼저 우리 교육자들에게 아주 깊이 다가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목회라는 것을 직업적으로 혹은 돈벌이 정도로 생각하게 되면 이 홈니와 비느하스처럼 되는 것이죠. 저는 동료 목회자들 중에 PK라고 하는데요. Pastor's Kids라고 목회자 자녀들이 있습니다. 목회자 자녀들의 동역자들이 어릴 때 자주 듣던 이야기가 뭐냐면 니네들은 홈니와 비느하스처럼 되면 안 된다. 홈니와 비느하스처럼 되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들에게는 이 성도님들이 가져다 주시는 것도 있고 또 교회 물건들이 있고 또 옛날 목사님들은 교회 안에 살다 보면 교회 성미나 교회 음식들이 있죠. 그러면 이 목회자 자녀들이 자기 집처럼 생각하여서 교회 물건에 손을 대거나 교회 음식에 손을 대거나 이러면은 부모님이 엄청 혼났다고 합니다. 홈니와 비느하스처럼 되면 안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죠.
우리 교육자들은 교회가 직장이고 또 이제 교회의 물건을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자칫 혼미와 비나스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제가 종종 이야기하는 것이, 교육자들은 교회 돈을 만지면 안 된다, 교회 돈을 관리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부서들마다 회계를 꼭 두어서 회계가 돈 관리를 하고 교육자들은 돈 관리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죠. 저 역시 선배 목사님들로부터 그렇게 지도를 받아왔습니다. 이게 오해를 살 수도 있고 혹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돈을 관리하다 보면 영수증과 돈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같은 통장에 쓰다 보면 교회 돈을 내 돈처럼 사용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되고, 또 재정에 이 빵꾸가 나거나 오차가 생기면 성도님들이 교육자들을 의심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의심하는 것 자체가 여호와께 범죄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자들은 조심하게 시키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또 도움을 주어야 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에 대해서 손을 대서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였죠. 두 번째 언급되는 것이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범한 일이었습니다. 이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레위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었을 것이고요. 당시 이방 민족들 중에 종으로 삼은 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이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로 활용되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와 항복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자신들의 신분을 속이고 화친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알게 되어 그들을 종으로 삼게 되는데 그 종들이 성막에서 주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신들의 욕구대로 행하는 이 홈니와 비느하스의 모습이 백성들에게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였음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18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어릴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습니다. 아직 어린 때입니다. 이 어렸다는 것이 당시 이스라엘 레위인들은요 30세부터 50세까지 성막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어렸다는 것은 아직 성막에서 일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 좀 그 레위인들의 숫자가 적어서 좀 탄력적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 25살부터 일하기도 하고 20살부터 일하기도 하고 이런 탄력적인 모습이 있었지만 어렸을 때라는 것은 아직 20살도 되지 않은 성막에서 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에봇을 입고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에봇은요 레위인들이 입는 게 아니고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지금 이 어린 사무엘은 성막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지성소까지는 못 들어가도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 안에 있는 진설명 떡을 옮긴다던가 혹은 등잔불에 기름을 채운다던가 그 안을 돌보는 관리하는 일을 감당한 것이죠. 왜 그러면 이렇게 했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레위인들이 대부분 다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미 사무엘서에서 언급드린 바처럼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11조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레위인들은 생계에 문제가 생겨서 다 떠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관리하고 예배를 섬길 그런 사람들이 아예 없었던 거죠. 두 번째는 이 엘리 제사장이 그의 아들들보다 사무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아들들은
행실이 좋지 않고 여호와를 알지 못한 상태로 자기의 직분을 돈벌이 수단 정도로만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들에 대한 안타까움은 있었겠죠. 하지만 그 아들들을 잘 훈계하지 못하고 사무엘에게 의지하며 사무엘에게 제사장의 직분까지도 감당하게 한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매년마다 성막에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그 아들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겉옷을 하나씩 준비해서 입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엘리 제사장이 이 엘가나와 한나를 보고서 축복의 말을 해주죠. 당신들이 아들을 바쳤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대신할 자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면서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가 되어서 한나가 아들 셋을 낳고 딸 둘을 더 낳게 되죠. 이 엘리 제사장이 왜 이 엘가나와 한나에게 이런 축복의 말을 해줬을까요? 충분히 우리는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사무엘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사무엘이 너무 귀한 거죠. 이 사무엘을 바친 엘가나와 한나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사무엘이 없었다면 이 성막을 어떻게 관리했을까? 예배를 어떻게 드렸을까? 저 두 아들놈들은 나에게 근심만 주는데 이 사무엘이 있어서 너무 고맙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제가 이게 사역을 하다 보면요, 목회자로 삼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참 신기한 일인데, 어른 목사님들도 그 교회의 청년들이나 어린아이들 보면 그렇게 쓰다듬으면서 너 커서 목사 되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저보고 목사 되라고 하신 분들은 없었다는 거죠. 싹수가 노래 썼나 봐요. 근데 이제 제가 목사가 된 이후에 이렇게 보면은 참 목사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면 예쁘고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보면 참 너무 귀한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지금 엘리 제사장이 그가 영적으로 굉장히 둔감한 상태이긴 했지만 그래도 평생 제사장으로서 일을 하며 또 성막을 지키기 위한 걸 애씀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무엘을 보면서 참 이런 아이를 이렇게 드리니 너무 귀하십니다. 이 가정에 이 사무엘을 대신할 자녀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 거죠. 오늘 이 본문을 구조적으로 보게 되면요, 이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이 잘못한 것,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을 함부로 취한 것, 그리고 뒤에 수종들은 여인을 범한 것, 이 두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원래 제사장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사무엘이 어린 나이 때부터 성실하게 감당하는 모습을 중간에 놓음으로 이 사무엘을 부각시키고 사무엘을 빛나게 해주는 그런 성경의 구조적인 그런 모습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일 수 있고요,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무엘에게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엘리 제사장이 좀 정신 차리라는 훈계의 메시지이긴 한데요, 하지만 이 훈계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므로 제사장의 직분이 사무엘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2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대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찾아와 그 가문을 저주하는데요, 그 저주에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엘리가 하나님보다 내 아들들을 더 중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보다 그 아들들을 더 중하게 여겨 그 가문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는 것이죠.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는 1차적으로 다가오는 메시지이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께 제 삶을 드리기로 결정한 자이죠. 그러면 제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를 꼽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라면 교회는 저에게 보이는 하나님과 같죠. 여기서 이 교회는 소풍교회 건물이 아니고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 저에게 하나님은 성도님들이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성도님들은 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만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말을 제가 잘 따르면 제가 크게 엇나가지 않는 좋은 목사로 마무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저에게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제 목회에 있어서 제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그냥 간단한 예를 들어드린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응급실에 실려가시고 제 아들이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그럼 저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저는 당연히 성도님들에게로 가야 됩니다. 이게 목사의 운명이랄까요? 목사의 삶이랄까요? 저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걸 후배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해라라고 제가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목회자로서 깨달은 바는 그거입니다. 저에게는 2명의 어르신이 있습니다. 제 고향교회 목사님과 그리고 소풍교회를 개척하신 권혁선 목사님이시죠. 저는 두 분에게 좋은 목회자로서의 소양과 좋은 목회의 스킬들을 배웠습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제 고향교회 목사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 전도사 때인데 고향교회 목사님이 그 새벽기도를 하시는 날이었는데 제가 이 새벽기도를 마치고 그 아들이 서울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이후에 사정을 들어보니 뇌 수막염으로 서울대학병원 응급실에 그때 사모님이 서울대학병원에 근무하고 계셔서 평택에서 거기까지 가신 거예요. 1시간 이상 걸려서 가시게 된 거죠. 그게 새벽 1시였습니다. 사모님하고 같이 올라가셨는데 목사님이 새벽 3시에 다시 평택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지나서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아니 부교육자들도 있는데 부교육자들에게 시키셔서 그냥 그 아드님 돌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왜 내려오셨냐고. 근데 목사님이 저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나만 아들이 있는 거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새벽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였냐면 나만 아들이 있었다는 것 이거가 아니고 새벽 기도에 본인이 새벽 기도 하기로 광고가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성도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키셔야 된다는 거죠. 좀 어쩌면 너무나 과하고 미련해 보일 수 있죠. 그런데 저에게 그 목사님의 모습은 저에게 좋은 교훈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굳이 이 본문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저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기준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다시 누가 뭐라 물어봐도 저에게 1순위는 성도님들이십니다. 성도님들과의 약속이고 성도님들이 저의 하나님이시죠. 조금 더 얘기하면 그럼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누굴까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제가 가끔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요 목회자가 하나님이에요. 기분 나쁘실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목회자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목회자들 이야기만 잘 들으시면 그릇되지 않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얘기하면 부교육자들에게 하나님 누굴까요? 부교육자들에게 하나님은요 담임 목사예요. 그냥 그렇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내 옆에 계신 분들이 다 하나님이십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서 얘기한 거예요. 너는 나보다 네 자식들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그래서 네 가문을 완전히 끊어버릴 거다. 이거 우리 성도님들 개인적인 삶에서도 적용이 충분히 가능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는지 내 자녀를 우선순위로 두는지. 한국 교회가 경계해야 될 우상 중에 가족 지상주의가 있습니다. 가족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가치,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가 내 자식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는 거죠. 아니죠. 우리 가족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내 자식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 우선순위가 자꾸 뒤바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이 우선순위가 바뀌자 그 가문이 다 파괴되어져 버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그들의 삶이 망가지고 신앙의 계대는 나의 당대에서 끊어져 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이 이야기는 목회자인 저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교훈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충분히 교훈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엘리 제사장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두 아들은 죽게 되고 엘리도 죽고 그 뒤를 이어 사무엘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35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십니다. 그 뒤에가 더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킨다. 이것보다 그 뒤에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하나님이 사무엘을 엘리를 대신한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이유는 그 뒤에 나타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에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는 이제 다윗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야 되는 거죠. 왕으로 세우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왕이 필요한 거고, 이 왕을 세우기 위해서는 사무엘 선지자가 필요한 거죠. 엘리 제사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의 아들들이 다윗 때에 같이 동시대에 살게 될 텐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로는 기름 부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필요했던 거고, 사무엘이 필요한 이유는 다윗을 위해서, 다윗이 필요한 이유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을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등장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충성스럽게 살 하나님의 충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계속 준비해 나가십니다. 그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기로 애쓰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주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견고히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길 소망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은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예배를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홈니와 비느하스와 같은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주님의 뜻에 합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5년 첫 새벽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새벽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하시고 삶이 형통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교회가 더욱 견고해지며 소풍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풍성하고 생명 넘치는 삶을 사는 그런 중보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